이번 주는 명신손님 영상 몰아보기입니다. 1편, 2편, 3편의 내용과 4편에서 잠깐 나온 후일담까지 몰아넣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아주 짧은 귀신 얘기를 하나 할까 했는데 막상 파보니까 이거 짧게 다루고 끝낼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조금 더 자료 조사해서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주무실 때 틀고 주무시라고 몰아보기 영상 올리면서 물러납니다. 자, 이제 명신손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몇 분이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엄마, 아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점지해주고 탄생시키는 삼신할머니, 삼승할망도 옛날에는 부모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셋이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명신손님들도 부모라고 해야 돼요. 아니, 좋은 신도 아니고 병 줘서 죽게 만드는 신이 부모라니 싶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삼신할머니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 넣어주고 엄마가 아무리 잘 낳아 길러도 명신손님이 마마 한번 잘못 내려주면 이들이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명신손님은 천연두만 주는 게 아니라 홍역도 주고 구순구 계열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신손님도 부모죠. 명신손님이 예뻐해주면 그 덕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흉터 없이 예쁘게 클 수 있으니까요. 이 명신손님들은 원래 우리나라 신은 아니었습니다. 강남대왕국이라는 아주 넓은 나라에서 솟아난 존재들이었죠. 근데 왜 그 넓은 땅에서 굳이 좁아터진 조선국 우리나라에 왔냐 하면 바로 이곳 강남대왕국의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 조선 사람들은 뭘 먹었었죠? 누구나 화려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외씨 같은 쌀과 앵두 같은 파츠로 만든 밥, 맛난 고사리나물, 향긋한 돌나물, 가지나물에 호박나물. 아, 가지랑 호박은 빠지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술 좋아하는 민족답게 금청주, 요하주, 백화주, 국화주, 포도주까지. 반면 강남대왕국의 밥상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30초 뒤로 가세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피랑 조로만 만든 밥에 노래기 채소, 군뱅이로 만든 산적을 반찬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봐봐요. 가지랑 호박이 선녀로 보이죠? 어쨌든 명신손님들은 이런 밥상에 지쳐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조선국에 가기로 결정. 이에 팀을 꾸려 조선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만 강남대왕국에 있는 53명의 모든 명신손님들이 다 갈 수는 없고 딱 3손님만 가기로 했대요. 한 손님은 글을 잘 쓰는 문신손님, 푸른 도포에 흑사띠를 두르고 명품 갓을 쓰고 꽃가죽신을 신고 말을 탄 본세 나는 선비의 정석. 이 문신손님은 한 손에는 검은 책을, 다른 손에는 큰 북을 들었다는데요. 병을 약하게 앓을 아이에게는 검은 점을, 조금 심하게 앓을 아이에게는 붉은 점을, 그리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아이에게는 낙점을 찍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손님은 호반손님. 무사를 뜻하는 말인 호반이 이름에 있는 신답게 멋진 활과 칼을 차고 있는데요. 특히 활로는 동서남북에서 닥쳐오는 험한 기운, 살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자 일행의 홍일점인 각시손님.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얼굴과 대비되는 새까만 머리카락을 화려한 금비녀와 댕기로 멋을 내고 순금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화려한 다홍치마를 입은 채로 가마를 탄 신이죠. 이 손님은 어떤 일을 하냐고요? 아직은 안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찌저찌 머나먼 강남대왕국을 빠져나와 조선국의 압록강에 당도한 세 손님들. 조선국에 가려면 일단 이 강을 건너야겠는데 말과 가마로는 못 가죠. 배가 있어야지. 하지만 이 드넓은 압록강의 어느 곳에도 배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셋이는 흙으로 배를 만들까, 나무로 만들까, 쇠로 만들까 의논한 끝에 돌로 배를 만들었고 어찌저찌 이 배를 띄워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는데요. 돌로 만든 배가 물에 뜨긴 할까 싶은데 의외로 잘 뜨고 또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잘 갔다고 해요. 진짜 문제는 갑자기 만난 심한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 단단한 돌로 만든 배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결국 이들은 근처 사공의 배를 빌려 강을 건너기로 하고 사공을 부르는데 이 사공 신들의 부름에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세 번째 부르니까 겨우겨우 미적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배가 필요한 손님들은 화내지 않고 정중하게 사공에게 배를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사공은 단칼에 거절했죠. 조선에 있었던 난리 때문에 있던 배들이 몽땅 부서진 데다 겨우 남은 한 척은 공출용이어서 빌려줄 수 없다면서요.
새손님들이 공단 닷돈, 비단 닷돈, 10돈씩을 배를 빌리는 값으로 준다고 말해봐도 사공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사공의 눈에 각시 손님이 들어옵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사공 아내도 있고 아들도 7이나 있는 가장이거든요. 그런데 각시 손님을 보자마자 그를 향한 흑심을 품고 맙니다. 그래서 저기저 각시 손님이 하룻밤 수청을 들어준다면야 공단이나 비단 없이도 배를 빌려줄 수 있다라는 망언을 하고 말았죠. 신을 모욕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신과 함께 자게 해달라뇨. 이 듣도 보도 못한 불경한 짓에 가장 화가 난 건 당연히 당사자인 각시 손님이었습니다. 이 신은 하필이면 외모와는 완벽하게 딴판인 성격을 가진 무서운 신. 아름답던 얼굴에는 순식간에 서슬퍼런 빛이 감돌았고 분에 못 이겨 갖고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나 싶더니 이내 품고 있던 은장도로 사공의 목을 단숨에 잘라 압록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사공의 집으로 쳐들어가 7 아들들에게 마마를 주어 죽이기까지 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6째까지. 6 아들들이 죽고 단 1명, 막내만 남자 불쌍한 사공의 아내는 정화수를 떠다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사공의 한 일을 보면 7 아들들로도 모자라 나까지 몰살시키는 게 맞지만 부디 대가 끊기지 않도록 마지막 막내만은 살려달라고요. 이 말을 들은 각시 손님 사공의 아내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다 죽여도 분은 풀리지 않는다만 하나만은 살려주마. 대신 12가지 불구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좋으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빌었지만 각시 손님은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막내는 목숨은 건졌지만 앞을 볼 수도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심지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게 한 집안을 몰락시킨 명신 손님들은 이제 본래 목적 조선국으로 가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은도끼를 둘러매고 뒷동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배를 만들었고 그 배로 드디어 조선국으로 건너오는데 성공하죠. 근데 이 신님들 사람 죽이는 재주는 있어도 배 만드는 재주는 영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만든 배가 조선국에 오자마자 또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심지어 해까지 저물어버려서 이들은 꼼짝없이 길을 잃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신한테까지 적용되는 말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다행히도 손님들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창문 틈으로 불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부잣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곳은 담이 12겹이나 쳐져 있고 대문도 무려 12개, 집 더 안에 있는 건물만 12채가 세워져 있는 한양의 거구 김장자의 집. 세신들은 지나가던 손님인데 길을 잃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룻밤만 쉬게 해달라며 그 집 대문을 두들겼고 그 소리를 들은 하인 하나가 김장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장자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인성의 소유자였기에 이들을 묻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내가 쟤네들이 산적인지 거진지 도둑놈들인지 어떻게 알고 사람을 들여? 방은 많아도 방마다 빈대도 많고 벼룩도 많으니까 손님 자고 갈 방은 없다고 하면서 내쫓아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라는 말을 신 이름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 나그네 정도로 이해한 것 같은데 앉아서도 서서도 천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들이 김장자가 한 이 말을 못 들었을 리 없죠. 그래도 신인지 모르고 한 말이니까 싶었던 손님들은 한번 참고 그대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계속해서 걷던 이들은 또 다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집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누추한 숯 굽는 움막이었죠. 이 움막의 주인은 노고할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고할매는 아까 그 부잣집의 3대 독자 철현이라는 아이의 유모를 했던 사람이자 철현이가 크고 나서는 그 집에서 방아를 찧어주는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호롱불에 의지해 버선을 꿰매는 중이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집주인을 찾는 소리에 집에 있던 노고할매는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집신이 다 달았는데 돈은 없어서 외상으로 집신을 샀던 게 생각났단 말이죠. 아, 외상값 받으러 온 집신 장사구나 싶었던 노고할매.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줄 돈이 없고 내일 모레 김장자네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한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있는 건 집신 장사가 아닌 명신 손님들이죠. 손님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노고할매는 화들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빗자루로 여기저기를 쓸며 분주하게 집을 청소했고요. 명신 손님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쌀을 빌리러 김장자의 집으로 달려가기까지 합니다. 집에 쌀이 단 한 톨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장자가 이걸 줄만한 사람입니까? 이 밤중에 쌀을 어떻게 주냐면서 내쫓기만 했죠. 그때 김장자의 아내가 처량하게 선 노고할매를 뒤쪽 창고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쌀 한 마를 건넵니다.
그래도 부인은 좀 다르구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할매가 받은 건 쌀이라기보다는 쌀 부스럭이었습니다. 그마저 반은 먹을 수도 없는 쥐똥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멀쩡하고 통통한 쌀 한 말로 말이죠. 불쌍한 노고할매, 이것도 음식이라고 받아와서 방아를 찢고 키로 쭉정이를 날려 남은 쌀 부스러기로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반은 부스러기고 반은 쥐똥이었는데 이걸로 죽 쓰면 뭐가 남나요? 노고할매가 대접한 죽은 숟가락으로 퍼먹을 건더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은 죽인지 숭늉인지 모를 부스러기 죽을 그릇째 들고 마셨죠. 그거라도 먹으니까 배가 차긴 하네요. 조금 살만해진 손님들, 노고할매의 정성에 보답하기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의 신인 만큼 노고할매의 손자나 손녀가 병을 살짝만 앓고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노고할매에게는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딸이 하나 있긴 했는데 명이 짧았는지 아이를 하나 낳고 죽어버렸고요. 딸의 딸. 그러니까 노고할매의 손녀는 도저히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남의 집에 넘긴 지 오래였죠. 노고할매는 어디 있는지 모를 손녀 대신 다른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라 부탁합니다. 바로 그 못된 김장자의 아들이자 자신이 어릴 적 젖을 먹여 키웠던 김철현이요. 철현이는 나이가 벌써 15살, 옛날 기준으로는 곧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마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노고할매는 그런 철현이 걱정되어서 자기 혈육보다도 먼저 그 아이를 부탁한 거죠. 하필이면 김장자의 아들을 꼽다니. 손님들은 할매의 제안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합니다. 대신 그 전에 먼저 장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죠. 불이 나게 김장자의 집으로 달려간 노고할매. 장자님, 우리 집에 명신 손님들이 계신데요. 도련님 마마를 잘 넘기게 해주겠다네요. 혹시 집에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하셨겠지만 장자는 당연히 호통만 쳤습니다. 요망한 할망이 어디서 웬 잡기들을 집에 들여와서 그딴 말을 짓거리냐며 썩 꺼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 상황까지 손님신들은 고스란히 보고 있었고요. 신한테 이런 불경한 짓이라니. 어쨌든 김장자가 거절하니 노고할매도 어쩔 수가 없죠.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온 노고할매에게 명신 손님들은 아까 말한 그 외손녀를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고할매는 바로 외손녀를 데려왔고요. 분명 아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데려온 걸 보면 천리를 볼 수 있는 손님들이 할매의 외손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낸 것 같죠. 이제 명신 손님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 손녀에게 복을 내려줄 겁니다. 바로 마마를 앓게 하는 방법으로요. 복이라기에는 좀 살벌하죠. 그래서 각시 손님은 노고할매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줍니다. 손녀가 있는 방에 살짝 들어가 손녀의 몸에 아주 작은 마마 흉터를 하나 찍어 짧게 예정되어 있던 수명을 명주실처럼 길게 늘려주고 얼굴에는 마마 흉터가 남지 않게 했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손녀의 얼굴을 해와 달처럼 빛나는 외모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신이 가족 몰살시킨 신이랑 같은 신이 맞나 싶을 정도죠. 하여튼 이렇게 손님신들을 잘 대접해 복을 받은 노고할매는 이제 손님들을 배웅할 채비를 하는데 이 할매 쌀을 남의 집에서 꿔올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요. 손님들을 잘 대접해 보내려면 시루떡도 필요하고 백설기도 필요하고 반찬도 있어야 하는 데다 또 제대로 보내줄 무당까지 불러야 하는데 걱정이죠. 그래서 손님들은 그런 노고할매를 위해 무려 은전닷돈과 금전닷돈을 건네줍니다. 노고할매는 그걸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몽땅 손님들을 배웅하는 데 썼고요. 덕분에 손님들을 배웅하는 풍경은 떠들썩했습니다. 시루떡과 백설기, 갖가지 반찬에 무당까지 불러서 모자람 없이 손님들을 배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던 김장자가 보고 말았습니다. 김장자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지난밤에 빌려간 쌀 한 말은 갚지도 않고 저딴 데 돈을 쓰고 있다뇨. 김장자는 곧바로 할매를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방아품 팔아서 빚진 쌀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잡신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드는 노고할매는 어이가 없다 못해 복장이 터질 지경이죠. 자기 아들 잘 되게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제 발로 복을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호통까지 치니까 어이없는 건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그건 제쳐두고 노고할매 먼저 달랩니다. 그 광경을 본 김장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박대하고 못되게 굴었던 이들이 단순한 잡귀가 아니라 천연두의 명신 손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죠. 자기 아들 3대 독자 철현이가 아직까지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잖아요. 신발이고 담배 떼고 뭐고 채통 지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간 김장자.
아내에게 철현이를 절로 피신시키고 집 담벼락마다 고춧대로 불을 피워 손님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며 손님들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과연 김장자는 손님신의 마수에서 3대 독자 철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노골매의 집에서 훈훈하게 배웅을 받은 명신 손님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냐고요? 당연히 김장자의 집이죠. 가깝기도 하고 해줄 것도 있고요. 김장자는 완전 패닉. 지금까지 내가 박대했던 게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잡놈들이 아니라 명신 손님이었다니. 자기가 이때까지 한 일의 무게를 그제서야 깨달은 김장자는 채통이고 뭐고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장자는 책 싸서 철현이를 근처 절 유접사로 보내고 고춧대로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죠. 김장자의 말 한마디에 철현이는 집을 떠나 근처 절에서 은신 생활을 시작했고 넓은 집은 고춧대 태우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절로 피신하는 건 그렇다 치고 고춧대로 불 피우기라니 감염 예방책 치곤 좀 그렇죠. 하지만 이 방법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김장자의 집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은 매캐한 고춧대 연기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어차피 집에는 철현이도 없으니 들어가 봤자지만요. 하지만 이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예의 바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해지지만 반대로 대드는 사람들하고는 끝장을 봐야 하는 명신 손님들이죠. 각시 손님은 김장자의 아내 철현이의 엄마 모습으로 변신해 철현이가 있는 유접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철현이에게 이제 손님 신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자고 말하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못한 채 철현이는 엄마의 모습으로 변한 각시 손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현이가 집 대문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명신 손님들은 철현이의 몸을 마구 때리고 온몸의 은침을 빼곡히 꽂았습니다. 철현이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온 고통에 온몸을 비틀며 부모님을 불렀죠. 큰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김장자와 그의 아내가 본 건 절에 피신시킨 철현이가 바닥에 뒹굴며 엉엉 우는 모습. 놀라긴 했지만 일단 대굴대굴 구르는 철현이를 방 안에 들입니다. 그런 철현이와 함께 명신 손님들도 김장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게임 끝났네요. 철현이가 집 밖에서 마마에 걸렸는데 집에 고춧대로 불을 피우든 비방을 하든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명신 손님들은 천연두에 걸려 죽은 잡귀들까지 불러들여 철현이를 얽매기 시작했고 불쌍한 철현이는 그것도 모른 채 병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고 철현이의 온몸에는 붉은색의 종기가 솟았습니다. 여보, 철현이가 절에서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두드러기가 났네. 아, 그거 검은 옷 입혀두고 불로 몸 좀만 그슬리면 금방 낫는 거야. 낫기는 뭘 낫습니까? 마마로 인한 고통은 그대로, 거기에 화상만 더해졌을 뿐이죠. 병세는 착실하게 진행되었고 사흘 후 철현이의 몸에 났던 두드러기는 이내 솟아올라 커다란 혹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철현이가 마마에 걸렸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동네에서 유명한 침쟁이를 불러 혹을 째 없애려고만 했죠. 하지만 보름도 안 찬 혹이 짠다고 짜질 리가 있나요? 침쟁이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고 남은 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는 철현이 뿐이었죠. 명신 손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철현이의 뼈 마디마디마다 은침과 노침을 한가득 꽂았습니다. 그때마다 철현이는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면서 더 심하게 몸부림을 쳤고요. 엿새 전에는 고열, 사흘 전에는 두드러기, 이제는 혹이라. 김장자의 아내는 그제서야 아들의 몸에 손님신들이 좌정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에게 아들을 살려달라 빌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 말에 김장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데 철현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느라 다 쉬어버린 목소리. 사람의 몸이라기보다 잘 닳은 쇠처럼 느껴질 정도의 고열.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솟은 혹들. 김장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목욕재개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후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철현이를 살려만 주면 우리 집 뒤주를 몽땅 털어 떡과 술을 대접하겠네. 검은 송아지도 통째로 잡아서 대우해주지. 그러니 우리 철현이 좀 살려줘봐. 살려줘봐. 반말? 이렇게 건방지기 짝이 없는 기도에도 손님신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현이의 몸에 있던 잡귀들을 빼내고 꽂았던 침들도 모두 걷었죠. 그와 동시에 그의 온몸에 있던 혹은 크기가 줄어 작은 구슬만 해지더니 그마저도 가라앉아 딱지가 앉았습니다. 철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배가 고프다고 말할 정도로 멀쩡해졌죠. 다 낳은 아들을 보며 안심이 된 김장자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철현이는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남아있던 딱지들도 거의 떨어졌고요. 그러고 보니 철현이가 한창 아플 때 남편이 기도하면서 떡, 술, 송아지로 손님신들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영감, 우리 그때 말한 대로 집에 있는 쌀로 떡이랑 술 만들고 송아지 잡아서 손님신들 대접할까요? 하지만 김장자는 내년에 흉년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쌀을 털고 송아지를 잡아. 그냥 우리 아침 먹고 남은 거 집 위에다 대충 차려두자. 그럼 걔네가 먹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자, 이 말을 새 손님신들은 몽땅 듣고 있었고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뒤주쌀로 떡하고 술 빚고 집 송아지 잡으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서. 저런 재물밖에 모르는 놈에게 자식은 과분하지. 오만하고 방자한 김장자의 모습에 손님신들은 마침내 김장자를 벌하기로 합니다. 이에 희생된 건 거의 다 나아가고 있던 불쌍한 철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철현이를 때려 눕히고 온몸에 침을 꽂아 놓으니 멀쩡했던 철현이의 몸은 다시 엉망이 되었고 철현이는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명신 손님들은 이미 철현이의 운명을 결정지은 상황. 철현이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기게 해주자 철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하나뿐인 자식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재물만 알다가 3대 독자인 나를 잃고 말았으니 평생 후회하겠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죽어 손님신들 따라가는구나. 철현이가 말을 마치자 손님신들은 철현이의 목을 졸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철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장자의 아내가 서럽게 통곡을 했지만 이미 철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죽은 철현이에게 손님들은 어느 가문에 환생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현이는 환생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10살 배기였으면 다시 환생할 생각이라도 했겠지만 15살씩이나 먹고 이몰골로 어떻게 환생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둥이가 되어 손님들 가는 곳이나 따라가렵니다. 라고 말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철현이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님신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요. 이때부터 손님신들은 막둥이 철현이와 함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 철현이는 환생 대신 명신 손님들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한양천리 이정승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노고 할매와 김장자의 집에 갔을 때와는 달리 꿈으로 예고를 합니다. 잘 자다가 불길한 꿈에 잠이 깬 이정승. 꿈을 보아하니 손님신들이 집에 찾아올 것 같은데 이정승의 세 아들 모두 아직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거든요. 다행히 이정승은 누구와 달리 손님신들을 정성껏 대접했고 손님신들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세 아이들이 모두 약한 마마를 앓게 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집을 다니며 대접을 받은 집에는 복을, 박대를 받은 집에는 벌을 내려주며 다니던 일행, 노고할미와 김장자가 사는 마을을 다시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노고할매는 그때 그 순막이 아닌 12담, 12대문, 12채의 건물이 있는 김장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각시 손님의 축복을 받은 외손녀는 물론 돈이 없어 머슴 노릇을 하며 먹고 살던 사위까지 있었죠. 일행이 그의 집에 갔을 때 노고할매는 손녀와 놀아주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다 손님신들 덕분이라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못 본 사이 김장자의 재물이 몽땅 노고할매의 몫이 된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뭐 원래 재물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 노고할매를 보며 철현이는 손님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김장자와 그의 아내는 노고할매가 살던 순막에 살고 있었죠. 김장자는 다 쓰러져가는 순막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중풍에 걸려 불편한 손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죠. 그의 아내는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밥동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철현이 또래의 아이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철현이를 찾으며 자신도 함께 데려가라 울부짖었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철현이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이미 다른 세계의 존재였기에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철현이의 곁에서 새 손님신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김장자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주고 늦둥이 아들까지 얻게 해줬죠. 착한 철현이는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고 슬픔을 거두었고 그렇게 명신 손님들과 철현이는 이 마을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